오늘은 로마서 43번째 시간으로 언제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차별이 많은 세상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차별하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가만히 놔두면 인간은 누구든 다 차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은 절대로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인생은 공평하지 않다. 그러나 그냥 익숙해져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절대로 공평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 내면에는 나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수용하지 못하고 선 긋고 벽 세우는 일들, 우리가 잠시 잠깐 신앙에서 떠나면 나도 모르게 금 긋고 선 긋고 벽 세우는 일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원리로 살기로 이제 작정한 이후에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세상은 차별을 해도 공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딱 한 가지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딱 한 가지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다 삼아 주시고, 딱 한 가지만 하면 악하고 패역한 세상에서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뭘까요? 그 한 가지. 우리 13절 말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꼭 외워둬야 할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왜 이렇게 똑똑해요? 안 보여줘도 다 잘 아시네.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3원이에요? 5원이에요? 구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5가지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5가지 은혜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죠. 죄 용서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과 영생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분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귀하신 분들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리고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락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충만하고 만족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태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생에 하나님께서 실망시킨 적 없으시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망시키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없어요. 잠깐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하는 때는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의 인내에 반드시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고 견디는 일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참았잖아요. 인내했잖아요. 견디고 있잖아요.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신실하심의 은혜를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죠. 영광받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되면 5가지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죄 사함의 복, 하나님 자녀됨의 복, 영육간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세상에서 그리고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고, 아까 지금 2번째 안 했어요. 구원과 영생을 주신다고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 이 5가지 복락을 오늘도 누리시고 행복에 겨워하시고 마음에 감격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의 보편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부르기만 한다면, 주여 하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5가지 복락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강렬한 신앙 고백이 뭐예요? 아이고 주여. 주여 그거 있잖아요. 주여. 옛날에 우리 어머니 맨날 뭐만 하면 그냥 주여 그랬는데 뭐가 맨날 그렇게 춥다고 맨날 추워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주여.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신앙 고백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남녀노소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5가지 복락을 주신다는 그 약속, 여러분 남녀노소 차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남녀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남자는 남자대로 남녀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자는 여자대로 남녀 차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노소의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이는 있을지언정 차별은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나이 많고 적음의 차별이 있기 마련이. 또 어떤 차별이 있을까요? 피부색의 차이가 있습니까?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뭡니까? 유럽에 이렇게 가면은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하다고 그러잖아요. 미국에 가게 되면은 여러분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이곳을 떠나지 아니하고 살아가니까 그걸 잘 못 느끼지만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이민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야기 보면은 제일 스트레스가 많은 게 인종차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린 그걸 잘 모르죠. 인종차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차별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우리나라도 인종차별을 하잖아요. 동남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슬금슬금 피해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얼굴 완전히 여러분 흑인들도, 흑인이라는 말 자체도 차별적인 말인 것 같은데 얼굴에 이렇게 검으신 분,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 흑인이라고 하지 않으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까무신 분들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런 분들에게도 차별이 있더래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갈색 나는 그런 흑인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깜깜한 사람들 있죠. 아프리카 이렇게 가면 아프리카 완전히 까만 사람들. 그러니까 흑인들 중에는 그렇게 완전히 까만 사람들을 더 쳐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슬금슬금 피해 가잖아요. 은근히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 좀 있죠.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잘 못 느껴도 여러분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 동네에도 굉장히 많잖아요. 명절날 여러분 이렇게 구례역이나 이마트 이렇게 가면은 요즘은 더 많은 것 같아. 거기가 시원해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인종차별도 있고 민족에 대한 차별도 있겠죠. 민족에 대한 차별 있어요. 또 나라, 언어에 대한 차별도 있고. 우리나라가 요즘은 이렇게 외국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너 그런 거 있잖아요. 중국 사람이야, 일본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우리 코리안이다 이야기하면은 제일 먼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안녕하세요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가 전 세계 우리나라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 나라 언어는 다 몰라도 인사말 정도는 다 알잖아요. 영어로는 헬로 이런 거 하이 이런 거 알잖아요. 그리고 불어 다 몰라도 봉주르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그리고 태국말 같은 거 사와디카, 코쿤카 이런 거 다 알잖아. 저만 이렇게 유식하군요 또. 그렇죠. 항상 저만 이렇게 유식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한국말을 그냥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요 정도는 전 세계 사람들도 다 이렇게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또 빈부격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익부, 빈익빈 그런 거 있죠. 학력 차이를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느끼죠. 차별이 있어요 여러분. 키 큰 사람하고 키 작은 사람, 키 작은 사람한테 물어봐요. 차별이 있는지 없는지. 차별이 있는 것 같아요. 차별이 있죠. 왜 없겠어요. 얼굴 이쁜 사람 잘생긴 사람
이런 거 다 차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상관없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님이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차별 없으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 세 가지 경우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말씀에서 명시하고 있는 세 가지 경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를 믿는 자는, 그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왜 부끄러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수치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부끄럽습니까? 언제 부끄러워요?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을 때도 부끄럽고 연약할 때도 부끄럽지 했지만 여러분 특별히 범죄할 때, 실수했을 때, 중대한 어떤 죄를 범했을 때, 마음으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생각들을 했을 때, 우리의 말로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했을 때, 표정으로 태도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표정과 이런 태도가 있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주의 이름을 부르시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죄에 대한 첫 번째 형벌은 바로 부끄러움이에요.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낀다. 이게 바로 죄된 인간의 하나의 표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죄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느꼈던 감정이 뭡니까? 부끄러워했잖아요. 왜요? 우리가 벗은 줄을 알았으므로, 우리가 벗은 것을 깨달았으므로 무엇으로 치마를 입었습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실 때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다고 그랬어요. 왜요? 부끄러워서. 죄 짓고 부끄러워서. 죄 짓고 수치스러워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실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피하였나이다. 내가 수치스러워서 피하였나이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수치와 부끄러움은 죄된 존재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수치를 당하는 중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중에 예수 이름만 부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죄 없다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죄로부터 얽매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발목 잡혀서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일들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남몰래 죄짓고 부끄러운 가운데 있습니까? 나와 내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만 아는 죄가 있습니까? 남들이 알면 안 되는 그런 죄악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부끄러움이 변하여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수치가 변하여서 우리 마음에 평강이 가득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상황, 언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지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뭐하게 하시도다? 부요하게 하시도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겠습니까? 궁핍할 때, 가난할 때, 핍절해서 난처하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요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부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우 나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처치곤란해. 그런 사람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저요. 나는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부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십니까? 아버지 거가 다 내 거지 뭘. 여러분 우리는 다 부여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님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데 우리가 아빠 부르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 어린 자녀가 생전 할머니한테 문자 한번 보내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할머니 문자를 보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권만수 권사님. 얼마 보내줄까? 이렇게 보내야 되는 거예요. 아빠, 엄마, 괜히 은근한 그렇게 부르면은 문자로 카톡이 그렇게 오면 이건 뻔해요. 거의 100% 돈 보내달라는 소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혜은이가 엄마, 어머니 이렇게 하면 아버지 이러면은 이건 뭐 거의 영락 없는 거죠. 영락 없는 거죠. 예. 그러면 여러분 3만 원 보내달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야 무슨 3만 원을 보내줘 5만 원 10만 원 보내주고 믿음이 약해서 죄송합니다. 아빠 나 5만 원만 보내줘 뭐 이러면 말이 길면 야 알았어 10만 원 보내주고. 여러분 아버지는 그런 존재고 어머니는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신뢰거든요. 신뢰거든요. 예. 신뢰. 그러니까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 내가 위태로울 때,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궁핍했을 때, 내가 뭔가가 필요했을 때, 내가 뭔가 부족했을 때, 내가 결핍했을 때 아버지에게만 나아가면 아버지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 탕자가 왜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까? 아버지께로만 돌아오면 살 길이 생긴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풍요로우신 분이시고 이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공급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득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할 때 우리 마음속에 내 지갑에 아무것도 없어도 내 통장에 여러분 잔고가 없어도 마음이 든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든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죠. 여기에서 여러분 불안한 것 한 가지는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는데 그 채워주시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에 대해서 기뻐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1억이 있었으면 좋겠죠. 1억이 있었으면 좋겠죠. 5만 원짜리로 1억이면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뭐 잘 이렇게 모르겠는데 5만 원짜리로 만 원짜리로는 굉장히 많겠지만 5만 원짜리로는 1억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금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은 와 많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들 통장 계좌에 1억 딱 꽂히면은 그거 숫자 외에는 별게 없어요. 감흥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1억이 있으면 좋겠다 없을 때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막상 있어 보면 여러분 더 갖고 싶어하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2억을 구할걸. 3억을 구할걸. 로또 당첨됐으면 좋겠다며요. 다들 그냥 막 로또 막 열풍이 불어가지고 너도 나도 로또 사고 막 그랬었는데 로또 한번 당첨되면 얼마나 된대요? 잘 모르겠죠. 하나도 사본 적이 없어서 저는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한 20몇억 이렇게 당첨이 돼가지고 세금 떼면은 10몇억 이렇게 얻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로또 한번 당첨됐으면 좋겠다. 로또 맞았냐? 뭐 이런 말도 하는데 요번에 63명이 1등에 당첨이 됐대요. 겨우 3억. 로또 당첨됐는데 1등 당첨됐는데 3억밖에 안 된대요. 로또의 시대도 다 갔어요. 로또 당첨돼봐야 너도 나도 같이 이렇게 소고기 한 번 몇 번 이렇게 먹으면은 끝이에요.
인생 역전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요번 해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난달에도 50명이 1등, 그 지난달에는 43명이 1등, 30몇 명이 1등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좀 이상하죠. 인생 역전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13절 말씀이에요.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은 여러분 뭐냐면 모든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다 이런 뜻이에요. 위기를 당했을 때, 힘든 일이 있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여러분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되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주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군대 가면은 여러분 레펠, 강화 훈련 뭐 이런 게 있어요. 예. 11.5m 밑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그랬다잖아요. 애인 있습니까? 있습니다. 애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강 하고서 떡 내는데 주여 하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주여 하고 주여 삼창하고 내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위기의 순간에서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주님 다 듣고 있어요.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모든 말들, 그 입술에 불평이 나오는지 원망이 나오는지 남 탓하는 마음이 나오는지 아니면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이 나오는지 다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 상황 가운데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의 순간에서 건져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위기에서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 구원을 경험하니까 여러분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나를 건져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일도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상황은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달라지지 않았지만 내가 달라졌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으니까 상황은 달라지지 아니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내가 달라져서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몇 가지 한계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세 가지라고 그랬죠. 우리가 다 맞아요? 의의 한계가 있어요. 다 옳지 않죠. 내가 하는 말이 다 맞아요? 아니에요. 맞을 때보다 틀릴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는 맞을 때보다 틀릴 때가 훨씬 더 많다. 이것을 늘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야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언제 죽는지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불러가실 때가 있어요.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의 근심으로 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생명의 한계가 있어요. 영원히 살 것 같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린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 제 힘으로 이것을 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혼자서 피아노는 옮기지 못해요. 저 혼자는 피아노는 이게 능력의 한계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늘 위기는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면 우리가 담대할 수가 있죠. 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한계가 있어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부르면 우리는 가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영, 원, 불, 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틀릴 때가 훨씬 더 많죠. 맞을 때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오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늘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위축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불렀던 아까 전에 이 찬양 있죠?
예수님 찬양, 예수님, 옛날 찬양인데, 예수님 찬양합시다 하면서 맨 나중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바퀴 돌고. 2절 뭐예요?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사탄을 잘 보세요. 3절 시작. 예수님 건세, 예수님 건세, 예수님 건세, 내 건세, 크도다가 아니라 내 건세. 예수님 건세, 제가 잘못 적었어요. 예수님 건세, 내 건세. 4절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잘 보세요. 1절 빼고 2절부터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수치와 부끄러움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수치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런 죄에 결박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사탄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세요? 예수 이겼네, 주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께서 이겨요. 예수 사탄을 이겼네. 그리고 3절은 뭐예요? 뭐예요? 예수님 건세, 아닌데? 뭐지? 뒤로. 예수님 건세, 예수님 건세, 예수님 건세, 내 건세.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궁핍함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연약해 있을 때, 그럴 때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부요하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건세가 내 건세가 돼요. 예수님께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거, 아버지 것이 내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고. 그리고 4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13절 말씀 아닙니까? 모든 위기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찬양이 오늘 이 로마서 10장 14절부터 몇 절까지입니까? 11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그런 말씀에 축약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오늘 이 말씀과 이 찬양을 꼭 기억하셔서 수치를 당할 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꼭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고 부족과 연약의 한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확신 있게 부를 수가 있는가? 우리 14절,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빨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그럼 14절 한번 볼까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가 필요하대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찌 믿으리요? 못 믿는다는 거겠죠. 듣지도 못한 사람은 믿음을 얻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여서 의에 이른다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들어야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믿음이 있어야 부를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 거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부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있어야 돼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들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그래야 그 믿음으로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자, 전파하는 사람은 그러면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됩니까? 보내시는 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파하는 사람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그랬잖아요. 보내는 자가 있어야 여러분 전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들어야 하고, 듣기 위해서는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전파하는 사람은 보내시는 분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전파하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 전파하는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듣고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고,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부르짖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입은 자가 전파하는 자고, 전파하는 자가 복음을 전파할 때 그것을 들으면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죠. 어떻게? 주여, 주여. 여러분, 이것이 바로 최고의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이 5가지를 조금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뒤에도